우리는 이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가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0절에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이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말씀하시죠. 부부 즉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왜 갑자기 생뚱맞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부부에 대한 말씀으로,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 하실까? 우리 에베소서 5장 30절 32절까지 30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커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어떠해야 할지를 가르치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남자 아담 혼자만 만들어 놓으셨어요. 얼마나 외로웠던지요. 그 외로움이 뼈에 사무칩니다. 그 외롭고 힘든 그 뼈에 사무친 그 뼈를 하나님께서 꺼내셔서, 갈비뼈 하나를 꺼내셔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갈비뼈로 만든 그 여자를 그 아담에게 데려가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처음으로 가정을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을 통해서 가정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2절 3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영적인 놀라운 그 비밀을, 또 메시지를 전해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 첫 계명이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들을 하느냐 하면은 순서적인 처음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계명을 주셨지.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에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약속하신 순서적인 첫 계명이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게 주어졌던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 첫 계명이라는 이 의미가 꼭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순서적인 첫 계명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처음이라는 것은 대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시기 위해서 그 애굽 땅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셨는데, 여러분, 그 10번째 재앙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죠? 무엇이에요? 장자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습니다. 바로의 집에 장자부터 시작해서 그 애굽 땅에 있는 양과 소와 이 짐승들의 그 처음 난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여러분, 그 처음이라는 것은 대표를 나타내는 겁니다. 대표가 죽었으면 끝난 겁니다. 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단순한 순서적인 처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표 계명이라는 겁니다. 무슨요? 약속이 있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 계명이 무엇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이 2절 3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해 놓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말을 같이 함께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랑 내 하나님 여호와, 이것을 함께 연결시켜 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어진 그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우리 부모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어졌고요.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더 근본적인 그 근원을 찾아가면은 결국은 누구에게 쓰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내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공경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카베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카베드라는 말은 중요하게 여기다, 영광을 돌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에 부모님이 인격이 딱 보면은 너무너무 인격이 참 좋아서 인품이 됨됨이가 너무너무 참 좋기 때문에 꼭 그렇기 때문에 공경을 합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요. 여러분, 저도 어릴 때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큰 분이셨어요. 대단했어요. 세상에 아버지만큼 대단한 분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크고 어른이 되고 나니까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왜소합니까? 그렇게 크던 분이요, 너무너무 작아지셨어요.
너무너무 힘이 없어요. 너무너무 연약한 분이 아버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작아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공경하지 않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버지는 그 아버지 자체로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주신 그 지위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어디로부터 생명을 얻었느냐 하면은 아버지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버지를 동력자로 사용하셔서 이 땅에 나를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그리고 1절에 보면은 1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말씀, 6장 1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 옳다라는 이 말은, 이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옳게 행했네, 이것은 틀리게 행했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옳으니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에게도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인간이 범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그 현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오히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이것이 죄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그리고 내 부모에게 어떻게 하도록요?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이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부모님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모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 가정에서의 부모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가정의 개념을 좀 더 넓혀서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한 얘기냐 하면은 바로 교회에 대한 말씀까지도 넓혀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진 영적인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도 이 교회를 영적인 가정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 50절까지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할 말이 있다고 찾아왔어요.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하고 당신의 동생이 찾아왔는데 그 말하려고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형제와 내 어머니가 누구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혈육 관계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공동되어진 이 교회 공동체가 곧 가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은 단순하게 혈육적인 아버지, 혈육적인 어머니에게만 공경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양부승 목사님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제 어머니고요, 우리 임건일 집사가 제 동생이고요, 남영승 집사가 제 동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함께 뭐라고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가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먼저 우리 어른들을 부모로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은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보시는데 그 십자가 아래에 누가 있느냐 하면요, 요한이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그 마지막 그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하느냐 하면은 바로 그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게 형제가 없습니까? 혈육적인 형제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에게 자식이 없습니까? 예수님 말고는 다른 자식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은 너 어머니라는 겁니다. 너의 어머니라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 요한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집에 모시고 가서 어머니로 섬겼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누구로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함께 가족된 가정이에요. 그래서 항상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교회를 가정으로, 부부로 혹은 부모와 자식 관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 정말 교회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이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함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이 마귀가 가장 틈탈 때가 언제냐면요, 우리가 분노를 일으킬 때에, 그때에 마귀가 가장 틈을 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내가 옳다라고 주장할 때에,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할 때 막 목소리가 커지고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자녀들을 마음대로 그렇게 키울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이런 부모들의 생각 속에는 자식들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참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뭐예요? 여호와의 기업이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기업이라고 얘기합니까? 내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자녀들은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애들에게 막 목소리 높여가면서 화를 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자식들을 그렇게 양육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양육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그 길들을 발견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좋은 지도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그래서 오직 주의 교훈과 무엇을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여기 우리의 자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말 혈육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혈육의 가정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믿음의 가정인 교회 공동체도 중요합니다. 서로 정말 형제로, 그리고 부모로 공경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